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세상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눈이 펑펑,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저기도 기분이 너무 좋아. 세차나 해야 되겠다. 그럽니까? 바보죠. 이불 빨래를 해야 돼요. 장마철을 기다렸다가 이불 빨래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건조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건조기 없는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듣겠죠. 제정신이 아니죠. 왜? 상식에 반해서 행동하는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성경 대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성경 대학이 또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했냐면 성경의 세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의 세계가 미시 세계에 가면 다르대요. 양자역학 가면은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지금 이 자리에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분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3km 다른 지점에도 그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동시에 3km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답니다. 왜? 경험 세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정 부분 성경의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만 해도 사실 딱 상식적인 분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에게는 그다지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고적으로 보거든요. 회고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예수님 십자가 지셔도 돼. 왜?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알고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지셔도 돼. 부활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부활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화나고 짜증났을 겁니다. 왜 저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되지도 않는 말씀을 왜 하실까? 계속 이게 선생님이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짜증나는 마음은 계속 올라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틀 후에 죽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무책임한 얘기야.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아무것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걸 뭐하러, 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냐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뭐 몇 년 후면 3년 후면 죽을 거예요. 그걸 알아. 근데 뻔히 알면서 숨기고 결혼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알려줬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뭐 또 그건 뭐 또 사랑이니까 지금 눈물 나는 사랑이고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숨기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네. 모두에게 못할 짓이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십자가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행동이, 나쁘게 말하면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걸 왜 따르라고 했냐고요. 왜? 그렇잖아요. 죽으실 것 같으면은 따르라고 하면 안 되지. 혼자 가서 죽으셔야지.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70인 그룹도 있었고요. 또 더 많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 뭐 죽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근 6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600년? 야,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이 긴 세월을 피지배국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지배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되는데,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서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창씨 계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나라, 이 쉬운 내 말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 놓으면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35년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피지배국의 국민으로 살았으니 뭐 그 고통과 서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진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입니다. 자, 그게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한 700년 전 얘기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서러운 세월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평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죠. 아니, 그분의 모습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자들 초면에 처음 만나셨거든요. 오셔서 별것도 안 했어요.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일 보고 있었거든요. 마태한테 딱 가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한 말씀이면 돼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세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뭐 어떤 세리가 뭐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공무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뭐 신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를 집어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왜?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위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따라가야지.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듣도 보도 못한 기적도 많이 행하셨거든요. 뭐 병자를 고친 정도는 그건 사소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 보리떡 5개, 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으신다든지, 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동적인 장면도 여러 번 연출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경험을 한 겁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대표적인 게 나인성 과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만 해도 이 서러운데, 그 혼자 사는 여인에게 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아니, 전부 이상이지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보다 더 큰 게 아들인 거죠. 근데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동리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여를 따라 나왔다 그래요. 왜? 이건 누구에게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놀다 보면은 이렇게 상여 나가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을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그러면 참 그 구슬펐어요. 어렸을 때도 그 어야 그게 몰라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그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죽은 그 청년을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상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뒤를 그 과부 여인이 따랐을 것이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갔겠죠. 여인은 계속 울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를 어째 하면서 울면서 따라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여 행렬을 막으신 거 아닙니까? 딱 막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여인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많이 울었겠죠.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막 박수를 쳤을까요? 뭐 같이 더 울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 이거 어깨에 막 그냥 자기가 한 건 아닌데도 어깨 뽕이 탁 들어가가지고, 와, 자랑스러운 우리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요? 이분이 메시아지. 이분이 메시아야.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분, 예.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 뭐 사실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사실 그 행렬로 그 여인을 만나러 그 나인성에 가신 거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그 정도 이게 머리는 돌아가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십자가 얘기를 꺼내신 거죠. 십자가 나 져야 된다, 십자가 달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형은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 로마로 들어온 사형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을 처형할 때는 이렇게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형을 했지, 한 번에 끝냈지, 나무에 달고 이런 야만적인 끔찍한 그 형법을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단두대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 당국이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어야 되고,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적한 사람만 십자가형으로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끔찍한 사형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로마 당국에 체포돼서 로마 당국의 법을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와서 능력으로 외세를 정벌을 한 다음에 누르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세가 누구예요?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에 잡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상과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성질을 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항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꾸짖은 겁니다. 심하게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 단어가 귀신 쫓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쓰던 그런 동사입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외세의 손에 잡혀서 외세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런 베드로를 어리석다고 타박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맞는 얘기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후 대략 이제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우리 큰 불만 없어요.
뭐 예수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셨겠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불만 없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러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 우리를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감사하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도 져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좀 착한 성도는 주님 그러면 제 십자가는 뭡니까? 물어보겠죠. 예. 여러분이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십자가는 뭡니까? 물어봐야죠.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하게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삐딱한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 지셨으면 됐지 왜 나까지 지라 그래? 번거롭게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느냐?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님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예배당이니까, 예배의 자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만 교회를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싸늘하게 식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에 오는 게 좋은 것이, 그렇다고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마 느낄 겁니다.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뭔가 이렇게 마음은 식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래도 좀 이 식었던 마음이 또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반성도 되고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왜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교회 없어지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없어져 버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뭐 저 서머나 교회도 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은 별로 없어요. 쓰임 받으면 그다음 없어져도 되지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뭐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교회는 없어져도 돼. 근데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지, 막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꼭 우리 교회냐? 왜 우리 교회 사역이 필요한 거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왜 필요합니까?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사장님들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이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에도 중직에 있는 분들과 직원의 생각과 마음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다르죠.
장들은 알아요. 제 장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예, 장들은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만 합니다. 진짜 다 그만큼만 해요. 아니 그만큼도 못하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장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죠. 진짜 똑똑하게 잘하면은 그런 사람은 드물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을 합니까? 생각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실까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렇게 뭐 아주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저 먹고 살만 해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거고 하늘소망교회 이 담임 목사로 있는 건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주님, 최소한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우리 식구들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좀 도와줘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면 저도 없어도 되고요, 전도사님 없어도 되고요, 집사람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뭐 고마워요, 감사하긴 한데 그런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은혜인 거지 여러분이 교회의 은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답의 전부는 아니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뭐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과장도 참 저 목사 대단하다. 저걸 말하라고 하냐. 무슨 세상을 뭘로 살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뭐라건 간에 이 믿음과 확신 없이는 목회자로 살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교회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겐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결국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인 거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 좋아. 니네 사역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질문하겠죠.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현대자동차처럼 뭐 차를 만들어냅니까? 아니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한화처럼 뭐 아주 좋은 무기를 만들어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뭘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역을 하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상의 상식과 주님의 상식이 강하게 부닥치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역을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근데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뭐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거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눈코 틀 새 없죠. 여러분 또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또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또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거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그래요. 상식에 맞지 않다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아. 우리도 압니다. 인정을 해요. 무슨 비판에, 그래,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거든. 이게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정치의 힘은 세거든요.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또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니 그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종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죠.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십자가를 진 겁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다른 거는 약속할 수 없어도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선택이,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갔던, 힘들고 어려웠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벗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셨으니, 끝까지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거라 그럽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경제가 나아지면 세상이 구원받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행복지수 거의 꼴찌랍니다. 꼴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왜 꼴찌일까? 그 단적인 예입니다. 물질의 번영이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지, 행복은 영혼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정치가 아니면 군사력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것 같습니까? 물론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명의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을 것이고 세상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이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올리신 거 아닙니까? 만유의 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지고 평생 살아낸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늘 높은 곳에 당신의 보좌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 높이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옳은 겁니다. 언제나 옳은 것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져야 될 여러분, 내 십자가 뭔지 압니다. 던져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주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십자가 지라시네. 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길인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요. 알면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게 제일 신나는 일입니다. 굳이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취미고 이게 또 우리의 기쁨의 생활이고 그런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많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고요, 가정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져야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으로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구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으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키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살릴 수만 있으니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는 인물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